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에베소서 3장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편지의 한 부분이죠. 네, 맞아요. 이게 거의 2000년 전 글인데도 지금 다시 읽어봐도 뭐랄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보통 이 거대한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짧은 편지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글쎄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담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의 내면과 우주를 잇는 어떤 다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 들으면 약간 허무맹랑하가 들릴 수도 있는 스케일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비밀의 다리를 한번 같이 건너가 보는 겁니다. 과연 이 고대의 텍스트가 말하는 개인과 우주를 잇는 연결고리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메시지가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 배경이요? 네, 이게 무슨 편안한 서재에 앉아서 쓴 그런 철학적인 글이 아니거든요. 아, 저자인 바울이 스스로를 갇힌 자, 그러니까 죄수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어쩌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나 봐요. 자, 그럼 그가 목숨까지 걸고 전하려 했던 그 메시지, 그 첫 부분,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것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부분은 그 비밀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비밀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일단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런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권위를 좀 내세울 법도 한데 왜 하필 죄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게 뒤에 나올 그 비밀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지금부터 전할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동시에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한 메시지요? 네, 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내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메시지의 무게감을 자신의 처지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니. 대체 그 비밀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6절에 그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네요. 네, 의도적인 강조죠. 이건 분명히 강조하는 거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충격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달랐군요. 이건 그냥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뭐 이 정도의 캠페인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신의 약속 밖에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랑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 기업의 창업주 아들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부터 나도 당신과 똑같은 지분을 가진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모든 경계, 민족적 자부심, 종교적 우월감 같은 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거대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메시지의 역설적인 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뭐랄까 임포스터 신드롬에 대한 고대적인 해답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 임포스터 신드롬이요? 네,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심할 때 이 텍스트는 오히려 그 자금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의 힘을 믿어라, 이런 거죠. 맞아요. 끊임없이 내 안의 거인을 깨어라, 자신을 믿어라 하고 외치는 요즘 자기계발서들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이라서 신선했어요. 정확합니다. 메시지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이 자금이 오히려 메시지의 위대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에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스케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절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약간 SF 영화 대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너무 비약이 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네. 세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보통 분열과 갈등, 그리고 힘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모든 장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인 거죠. 아, 이 텍스는 바로 그 화해와 연대의 모습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향해서 이것 봐라, 분열과 갈등 말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도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가장 심오한 진리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인간 공동체의 화합이 하나의 우주적인 시연,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된다는 정말 장대한 비전이죠. 와. 우주적인 시연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 이런 엄청난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갑자기 글의 분위기를 180도 바꿉니다. 이 거대한 이론을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면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이론을 현실로, 지식을 체험으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듯이. 네,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워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쉬운데 이 기도는 정반대잖아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걸 견뎌낼 내면의 힘을 길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 즉 속사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이죠.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비유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거대한 세코야 나무들이 떠올랐어요. 그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막 얽혀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버텨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랑이 바로 그런 뿌리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 와, 완벽한 이미지입니다. 이 텍스트에서 사랑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지반이자 모든 힘의 원천인 거죠. 이 기반이 튼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압권인 부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달라는 기도요. 사랑을 무슨 4차원 공간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계산하거나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냥 그 광활함 속에 풍덩 빠져서 온몸으로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 같아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넓이, 길이, 높이, 깊이라는 이런 공간적인 언어를 쓴 건 그 사랑이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차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구절이 핵심이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알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네 머리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그냥 경험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예전에 처음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봤을 때의 그 경이로움이 생각났어요. 아, 그 수많은 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침묵밖에 없었거든요. 그 압도적인 느낌. 아마 저자는 사랑을 그런 차원으로 경험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압도당하는 경험으로요. 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알의 차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19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솔직히 이 기도는 좀 너무 담대한 거 아닌가요? 어쩌면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냐, 뭐 이런 거죠. 그거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내가 신처럼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겸손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요? 네, 이건 나라는 존재를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채우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이기심과 두려움, 한계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더 위대한 것, 즉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달라는 간절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아, 채움을 위한 비움의 기도군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설명했던 그 거대하고 우주적인 비밀이 결국 이 기도를 통해 한 개인의 내면에서 충만함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거죠. 우주적인 진리가 마침내 개인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한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포용이라는 혁명적인 비밀을 먼저 만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진리를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함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깊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개인의 내면이 변화될 동력을 얻게 되고요. 또 개인의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우주적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은 이런 깨달음과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2절이랑 13절을 보면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렇죠. 심지어 저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비밀을 깨닫고 내면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삶의 태도인가 봐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소망, 네. 그리고 글은 아주 장엄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곧 가능성의 한계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고 구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감옥의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오래된 텍스트는 감추어졌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생각인데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혹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될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 전체는 하나의 비밀이 드러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직 당신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당신 자신의 잠재력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의 새로운 깊이일 수도 있겠죠.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이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온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